함께 기지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악인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찾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어떤 자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늘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7장 합시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여 구원하심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죄가 차고 넘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죄이고 청소하는 것도 죄이고 밥하는 것도 죄이고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움직임, 생각, 느낌, 감동도 죄이고 경제 정치 하나님 십자가 빠진 주님 빠진 보수, 진보,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들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지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알아가게 하시고 이 죄들은 십자가 용서 안에 넣어주셔서 이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복음을 십자가를 드러내는 기능으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런 상식, 비상식, 비이성적이고 낯설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긍휼을 비밀을 품은 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예배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 없으면 찬송가 135장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셔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13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게 제사인데요. 이 제사가 그 많은 제사 가운데 무슨 제사냐? 그것은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제사 상막에서 섬기는 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물을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는 먹게 되어 있는데 이걸 먹지 못한다고 이렇게 규정한 제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 일괄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자의 죄를 다 씻어주는 날입니다. 본인이 회개를 했든 보기를 회개가 안 했든 일체 묻지 않습니다. 이런 데 잘못되었는데 이 잘못된 것에 예물을 바침으로써 내가 잘못을 알고 인식하고 있는 이 인식을 근거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속죄죄예요. 이거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회개를 하고 안 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그냥 통째로 그날은 통으로 전 이스라엘 전체를 죄를 용서하는 날이 속죄일이 아니고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 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그 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평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라는 곳에 폐쇄 공간이에요. 아무도 못 갑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공간은 사실은 없는 공간이라 이렇게 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공간은 뭐냐 하면 인간하고 상관없는 장소예요.
인간하고는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상관없는 장소를 따로 장소를 만든 장소가 지성소라는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 인간이 없는 장소 지성소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7월 10일 날 그때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게 해줘요. 인간 대표자가 대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대제사장을 만나는데 만날 때 그 만나는 장소가 언약궤라는 거기에서 만나게 해줍니다. 그렇게 만나게 함으로써 평소에는 이스라엘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일괄적인 죄 용서라는 조건이 부합되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없는데, 죄진 것은 인간도 아니에요. 죄진 것은 인간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 용서했다는 그 내용이 첨가가 되고 장착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주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게 없는 존재니까 인간이 정한 것은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자기의 장소, 자기가 임재하는 장소를 따로 만드시고 그 임재하는 장소의 취지와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1년에 한 차례씩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부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 대속죄라는 것은 빌드업 되는 거예요. 유월절 맥주절 이렇게 하면서도 마지막에 정점은 대속죄일입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한다, 어떤 태도를 가진다,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자기를 의식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난 인간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죄가 나오기 때문에 죄가 배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럼 그 죄 용서 너 죄 용서 받았어? 예. 그 죄 용서 누가 해줬지? 예. 하나님이 하셔줬습니다. 그러면 네가 내가 인정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 때문에.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간이고요. 영문 밖이라는 것은 바로 지성소, 인간이 평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장소예요. 없는 장소인데 없는 장소가 이거 바깥에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도 없는 장소지만 이 없는 지성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인간에게 생각지 못한 새로운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게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영문 밖은 이 세상에 영문 밖은 없어요. 영문 밖이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영문 안에서 지성소 역할을 다 했던 분이 영문 안에 있다가 추방되어서 영문 빠져나와서 있던 그 장소, 이 주님이 그 장소에 갔을 때 새로 생긴 거예요. 영문 밖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영문 밖이 없어요. 인간이 아파트를 50평 사든 70평을 하든 30평을 살든 인간이 뭔가 산다는 것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경계가 있다는 게 경계. 이 경계가 있다는 것은 인간은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처져 있는 경계 때문에 두려워요. 3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 두려움의 강도가 그 30평 그 주위로 국한되지만 7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30평짜리 아파트보다 두려움이 2배나 증가합니다. 지금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전쟁하잖아요.
전쟁할 때 전쟁하는 이유가 그 두려움과 두려움에 마찰하는 그런 경계선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공간이 있다는 것은 공간을 테두리 친 경계선이 있다는 거고, 그 경계선은 인간이 거주하면서 느끼는 공포감을 그 경계선이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거주하는 곳, 그 바깥에는 무서운 곳이에요. 뭐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냥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깥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가 내 마음속에 항상 수시로 공포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산다는 것 자체가 공포를 유발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인간은 자기가 왜 사는 게 왜 이렇게 겁나고 무섭고 뭔가 풍족하고 아무리 가져도 늘상 대기되어 있고 쳐들어오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무서워하는 것은 본인이 살아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그 11절, 12절, 13절 보면 거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무슨 이야기냐? 죽음 이야기예요. 죽음.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그 피로서, 이 피라는 게 죽어야 나오잖아요. 이게 죽음으로써 바닥을 새로 까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광주 강의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치즈 케이크하고 초코 케이크하고 이게 사람들은 이걸 다른 케이크라고 보는데, 제가 물었어요. 치즈 케이크와 초코 케이크 가운데 본격적으로 먹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빵이죠, 빵. 그러면 빵이라는 거 바탕인데 이게 빵은 숨어 있어요. 감춰져 있는데 그 위에 초콜릿으로 코팅했다면 코팅을. 그러니까 인간의 바탕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뭘로 코팅했느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있다는 그거 가지고 코팅을 해놓고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코팅은 나중에 병들거나 나이 많아 사고 나면 그 코팅 다 벗겨집니다. 벗겨지면 뭐가 나타나느냐? 죽음이 나와요. 인간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손가락 가지고 그 케이크를 손가락 파내면 빵, 카스테라 빵 나오듯이 인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면 그 안에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는 그 본질이 지금도 세포가 작동하고 있어요. 죽기 위해서 세포가 기계같이 세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성질을 가득 품고 안 죽으려고 버티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열심히 안 죽으려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헬스도 다니고, 이거는 치즈나 초콜릿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히 안 죽으려고 인간들이 가장 예쓰는 방법은 친구 만나는 거예요. 예. 친구 만나고 아는 식구들하고 서로 좋은 연락을 하고 관계를 해서 너와 나가, 너도 살아있고 그 너와 살아있는 관계 나도 살아있으니까 우리 살아있는 건 맞지 그지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깨지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깨집니다. 사무엘상인데 이게 사울왕은 사무엘이 있을 때 자기가 사무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왕이다 라고 자기가 살아있는 티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 사무엘 선생 죽고 난 뒤에 일이 잘 안 돼요. 브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뭘 했느냐 하면은, 사무엘이 있을 때 내가 나 왕다 왔다는 것을 기억해가지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와서 뭐를 부탁하느냐 하면 죽은 사무엘을 살려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무엘을. 나와 관계에 엮었던 자가 현재 죽어서 내 앞에 없다면, 그 관계가 끊어지면 나도 제대로 산 자가 아니에요. 가족 중에서 누가 죽어버리면 외로워서 미쳐요.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이게 산 게 아니고 죽었다는 느낌을 듭니다. 인간은 살아있어서 아무리 느껴도 자기 죽음을 못 느끼는데, 언제 죽음을 느끼느냐 하면은 자기와 좋은 관계를 엮었던 그런 자가 자기 앞에서, 눈앞에서 그 죽어버리면 동시에 자기 죽음을 그때 간접적으로 느끼게 마련해. 간접적으로. 성경에 또 하나 예가 나오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한 자신의 관계자를 따라다닌 거죠. 베드로는 자신을 따라다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것은 이 인간 세계를 이미 죽었다고 치고, 이미 죽은 존재라고 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인간은 죽었다고 치고 12제자에게 말을 했는데, 이 베드로하고 12제자들은 뭐 어떻게 오해했냐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치고 이 살아있는 나를 저 살아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에 보낼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해해도, 보통 베드로뿐만 12제자 다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오해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엉터리 전제에서 나온 그 망상에 의한 메시아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건 자기 망상인데. 자기 망상이에요. 본인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실체, 예수님의 그 신체까지라도 인간이 다 이거는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는 뭐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살아있는 건 나는 또 살아있어야지. 베드로는 본인이 이게 인간이 아니고 가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뿐만 12제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실은 죽은 건데 자꾸 내가 살아있다고 매일같이 나를 설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 비춰봐서 우리가 이걸 설명을 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뭐가 살아있느냐 하면은 선악체계가 살아있어요. 선악과란 지식이 인간 속에 살아있으니까, 선악과 자체를 따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요 긴 문장,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살아있죠. 그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아는 우리는 필히 죽으리라에 해당되는 대상이 우리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본인이 살아있다고 이 마귀가 시킨 대로 자기는 나 살아있다고 우기니까 거기서 성경 말씀을 백독청독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치즈케이크나 초코케이크처럼 말씀으로 코팅을 한 거예요. 코팅을. 가짜 인간에다가 말씀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을 입혀봐야 이 교회 문 열고 세상 나가면 털털 다 틀려 나가요. 이게 다 틀린다고, 코팅했으니까. 침 가지고 우표 발라봐야 침 떨어지면 우표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요. 그래,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5장 48절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네 속에 내 말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너는 자꾸 성경을 보고 지식으로 코팅을 하는데 코팅은 그건 소용없어요. 내가 적이다, 내가 가짜라는 것을 흡입하려면 내가 말씀을 공부해서 되는 거예요. 자기 말씀이 직접 내 속 안에 삽입이 돼야 돼요. 삽입돼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삽입돼야 되는가? 선악을 아는 자는 누가 누구를 막론하고 이미 죽은 자라는 그 규정이 삽입돼야 돼. 규정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소경을 고치면서 내가 이 소경된 자를 눈 뜬 이유를 알겠나? 너희들이 눈 뜬 너희가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눈 뜨고 세상을 판단한다는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차라리 이 눈먼 자는 본인이 눈 멀었다는 것은 알잖아. 그건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뭐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눈 떠서 설치니까 내가 뭔가 된 양, 내가 뭔가 아는 양 여기는 거예요. 죽은 것은 선악과를 따면 인간은 죽었고 살아난 것은 생명나무만 살아있어요. 살아난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이 세상에 죽어 있다는 것을 죽어 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나무마저 예수님마저 죽음을 우리에게 친히 샘플로 모범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은 죽어도 죽음을 모르는데 진짜 죽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죽을 때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죽는 이유는 천국에서 살 자기 백성에게 죄를 씻어 사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고 그 죄가 있는 한 인간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 쪽에서만 알아요. 하나님 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은 알고 인간은 그걸 몰라요. 인간이 구원받겠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을 내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죽은 거지. 죽은 자가 무슨 구원을 받아요? 죽은 자가 구원받았다면 애초부터 죽게 하신 하나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아, 내가 이게 죽을 자가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실수해서 죽였다. 이래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죽어 있는 살아 있는 주님 생명이 이제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진짜 죽음을 이 세상에 퍼뜨립니다. 죽음을 이 세상에 퍼뜨려요. 예수님의 죽음을 퍼뜨린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피라고 되어 있어요. 피.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다른 피 아니에요. 더러운 피, 아담의 피는 더러워서 안 받아요. 이 세상에 피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더러운 피 있고 깨끗한 피가 있는데 이 더러운 피는 아담 인간이 갖고 있던 이 목숨이 죽은 목숨이 더러운 피예요. 여러분 선악 체제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선악 체계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선악 체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다. 이게 선악 체계예요. 그 자체가 이 죄가 되는 이유가 인간은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다. 이것이 계속 새끼를 깝니다. 계속 새끼를 까면서 모든 자기가 파악하는 세상 전체에다가 세세한 행동 하나, 생각 하나, 태도 하나, 자세 하나, 양심 하나, 모든 면에 거기에 그 골을 내요. 흠집을 낸다고요. 세세하게. 아니 강박증 같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여기 컵이 있는데요. 컵 뚜껑이 이렇게 남쪽으로 된 게 좋을까, 서쪽으로 된 게 좋을까? 좋다 나쁘다가 계속해서 파생해서 모든 세세한 시답지 않은 모든 일에 전부 다 좋다 나쁘다가 새끼를 친다니까요. 여기 일본에 그 빠진코 있죠. 빠진코가 뭐냐 하면은, 빠진코를 하는 건 아무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보기는 봤어요. 보면 구슬을 탁 치면 구슬이 고정된 그 호흡 따라서 그냥 중력에 따라서 지 맘대로, 그 운이죠. 지 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떨어지는 게 가진 거잖아요. 인간의 선악 체계는 이 세상에다 고를 만들어 놨어요. 홈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홈 디딜 때마다 네가 지금 잘했을까? 이게 어느 것이 옳을까? 어느 판단이 이게 제대로 될 판단일까? 계속 선택의 여지를 주니까 인간은 정신병 안 될래야 정신병 안 될 수밖에 없어. 평생 또. 급행 1번을 탈까? 401번을 탈까? 모든 매사에 있어서, 예, 오늘 모자를 쓸까 모자를 벗어, 어떤 것 하나 어느 선택이 나의 미래를 더 낫게 보장하는가, 이게 바로 저주받은, 이 자체가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이게 죽은 모습, 이게 더러운 피예요. 그래서 깨끗한 피는 아예 그 홈페인, 그 복잡하게 세밀한 그 생명, 그 세세한 무엇이 옳으냐 나쁘냐 그 절차를 전부 다, 예, 좋은 피로 덮어버린 게 이 죄사함이에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모르면 지옥이고 알면 천국이고 그렇습니다. 네 선에서 네 생각, 네 의식, 판단, 네 태도, 행위, 네 실수, 오류, 그런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너한테는 애초부터 내가 준 적이 없다. 선악 체계를 네가 간직하라고 누가 마귀가 이야기했지. 나 하나님은 너한테 그런 언지를 준 적이 없다. 그런데 네 머릿속에 어느 것이 옳으냐 나쁘냐가 있는 거 봐서 너는 마귀 새끼다 이래. 너는 마귀 새끼야.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그 피의 그 효능을 성령님이 그걸 전달해요. 성령님이 전달해서 자기 성도에게 찾아옵니다. 성도에서 찾아오시면서 그 성령께서 늘 이렇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6장에는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데 쉽게 지적한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볼 따고 딱 쥐고, 예, 성령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합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한테 물어요. 그러면 성도 같으면 뭐라고 답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이래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네 어떻게 어떤 짓을 했어? 네가 무슨 큰 짓을 했어? 이걸 가지고 옳다고 흔드는 게 아니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말이죠. 참 교회 10년, 20년, 40년 다녀도, 예, 아직도 교회 나오면서 자기 행동 조심히 하려고 나온 사람들 보면 지옥 가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정말. 예. 하나님은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일체 묻지를 않는다니까요. 너가 아버지가 니한테 뭐 해주나?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간단해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명쾌해도 너무 명쾌하다고요. 이 천문학에서 이 우주를 측정할 때 우주가 너무 넓잖아요. 넓으니까 단위를 뭐냐 하면 천문 단위를 써요. 천문 단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그걸 한 단위로 계산해서 잡아서 태양계 여러 가지 행성들을 하는데, 이 태양계가
125 천문 단위에서 135 천문 단위가 태양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의 세계예요. 그 바깥에 나오면 다른 프로저마, 다른 물질이 또 여기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그 바깥 태양 밑은 약간 증가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죄 사함을 할 때 이게 천문 단위 같은 걸 사용해요. 제가 뭐 말을 만든다면 영적 단위예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아버지와 아들 거리 1억 5천만 킬로는 아니지만 그 단위가 뭐냐? 언약 단위예요. 그 언약 단위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언약 단위로. 그렇다면 그 언약 단위가 된다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이 지상에 죄 있는 이 저주받는 이 땅에 있잖아요.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없던 공간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 만든 공간이 뭐냐? 영문 밖이에요. 영문 밖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이 영문 밖입니다. 그리고 영문 밖에 나가야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영문 밖에 나가야.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가야 돼요. 영문 밖이 되려면 영문 안과 영문 밖이 따로 간격이 생겨져 있거든요. 이 간격은 아버지와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떤 지시를 받고 움직이느냐 하면 처음에 혼돈이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혼돈에서 창조가 되었을 때는 질서가 됐잖아요. 혼돈에서 질서가 뱀으로 인하여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혼돈에서 아름답게 창조된 이 질서 잡은 창조된 세계를 다시 혼돈이 되었을 때의 그 간격을 인간은 모르고, 인간은 마귀하고 한편인데 뭐 알 리가 있습니까? 세상이 아름답다 끝나는 거죠. 주님이 오니까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고 죄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혼돈 그 자체인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안목에만 보이지 마귀의 안목으로 사는 인간들은 눈만 박혀있지 몰라요. 본인이 소경인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질서가 혼돈되는 그 간격을 질서가 질서가 있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지성소 있는 곳과 그 다음에 거기서 내어 쫓김, 추방된 영문 밖의 사이에 두 지점이 생김으로써 거기서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의 그 간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레기 16장에 나온 아사셀 염소라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라 하는 것은 아사셀이라는 뜻은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뜻이고요. 아사셀 염소라 하는 것은 이 염소가 한 마리하고 두 마리를 잡아요. 두 마리를 잡는 게 두 마리를 딱 이렇게 배치를 해요. 성막에서 대속죄일에,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대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를 딱 해놓고, 염소 두 마리는 두 마리이지만 상호 얽혀 있는 관계입니다. 상호 얽혀 있는 관계예요. 그게 세트예요. 1대1 세트예요. 한 염소 중에서 제비 뽑아서 한 염소는 죽어요. 염소는 죽어서 제사장이 피 들고 성막에 가서 그 염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피성소에 들어가요. 두 마리 염소지만 염소를 하나라고 본다면 하나의 염소에서 두 가지의 기능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이 염소 두 마리를 예수님이 해야 될 예수님의 이중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여받은 그 기능이 지상에 와서는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둘로 갈라지면서 얽힌 채 관계가 얽힌 채 갈라져요. 예수님의 기능의 예수님의 피와 육체가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찢을 만한 하나님의 받으시는 피가 되고, 예수님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하나의 채소처럼 하나의 육체로서 매달리는 거예요. 육체로서. 여기서 뭐가 생겼습니까? 간격이 생겼죠. 간격이. 만약에 이 간격이 없고 그냥 예수님 피 흘리고 예수님 구원 받아버리면 자기 백성을, 죄 있는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어떠한 새로운 공간이 없어요. 새로운 공간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들은 이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마귀는 예수님의 이중성을 몸보도로 얼굴을 돌려버려요. 네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그거는 네가 좋은 면이 부각되게 되면 너는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 보내준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착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마귀가 인간에게 교회 다녀서 지옥 가게 만드는 수법이에요. 성경 보고 지옥 가게 만드는 수법이 그거예요. 마귀는 항상 인간에게 호소해요. 네 어떻게 행동할래? 어떻게 믿을래? 이거 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이 천문단위예요. 주님 한 분이 양 다리 가르게 찢어지듯이 주님 한 분이 서로 동일한 한 분의 두 가지의 벌어진 기능, 그 벌어진 기능 속에서 기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관심사가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어떻게 바른 행동을 해야,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이쁨 받고 내가 구원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배후에 마귀가 인간들을 그런 종교로 만들었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무슨 서라운딩이에요. 환경이에요, 환경.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환경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환경을 따로 환경을 만들어요. 그 만드는 환경은 그 현재 시간 거울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 속에 아파트에 만약에 어떤 거실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 안에 이쪽 아파트에 그 복사된 새로운 아파트가 거울 안에 들어있죠. 그러나 그 새로운 아파트의 거울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하면 거울이 깨지고 못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인간이 거주하는 이 공간이란 그 제약 때문에, 이 경계 때문에, 아까 경계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인간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속죄일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중성을 제가 방금 언급했는데, 그 이중성으로 인하여 간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간격이 생기게 되게 되면 인간은, 그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문 안에 있다가 성문 밖에 쫓겨나서 생겨버린 그 간격, 그 거리가 예수님께서 이동한 거리잖아요. 그것을 성도도 그걸 그대로 매일같이 반복하게 만들어요. 반복하게 만드는데, 반복할 때 어떻게 반복하느냐, 그게 역주행하는 겁니다. 역주행.
이 역주행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착해서 구원받겠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겠다 하는 이것을 역주행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오실 하나님을 메시아를 만나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12제자, 그러한 생각을 역주행하게 되면 내 자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리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가 자리가, 그게 내 자리가 아니고 시작 자리가 뭐냐, 영문 받기 내 시작 자리가 되는 거야. 영문 받기. 2026년도 우리 교회 목표를 제가 한번 세워봤습니다. 예, 세워봤는데, 예, 몇 년 전에도 제가 이렇게 연말 때 세웠어요. 예, 내가 기억하는 3년 전인가 이런 계획 세웠습니다. 예, 올해는 예, 교회 문을 닫자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예, 그 계획으로 그 계획은 무사히 성취가 됐죠. 예, 교회 문은 닫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교회 문 닫아도 괜찮아요. 내년에 2026년도에 교회 목표를 제가 일방적으로 정해 봤습니다. 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입니다. 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하자. 더 쉽게 하면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자. 죄 덩어리가 죄만 나오면서 죄 덩어리가 죄가 나오면서 무슨 은근히 천국을 노립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와서 볼때기 잡땡기면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왜 예수님의 잔을 안 마셔? 이렇게 성경이 이래 나온단 말이죠. 그게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신다. 이 말은 이 잔을 마시는 자가 누구냐 하면 이게 형편없는 자, 예, 이 저주의 자는 저주 받아야 마땅한 자만 마셔야 될 자가 이 저주 받을 자가 이 잔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바로 영문 밖에 나아가자는 말은 니 좀 주제 파악해가지고 니는 네 안에 있는 저주를 인하여 네가 믿음을 내놓든지 소망을 사랑을 내놓든지 그거는 전부 다 이거는 저주받을 것들만 내놓는 그것이 내 진짜 죽어 마땅한 내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 그걸 알게 된 감사, 이게 내년 우리 교회 목표로 우리 합시다. 예? 내가 개코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는 걸 새삼스럽게 아는 거. 예? 나는 뭘 해도 이기주의라며, 난 뭘 해도 모든 에너지를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절실하게 그걸 2020년 동안 내내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느끼면서. 난 내밖에 모른다. 몸 좀 아프면 뭐 난리도 아니에요. 상아탕 묻고 주님이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고, 나는 내 손톱이 조금만 까져도 이거는 이거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근데 그게 우리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걸 알게 된 것에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거 새로운 서라운딩, 새로운 환경이 덮쳐야 돼요.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약간 재미를 가미해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그냥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때에 그 시점에 타이밍에 목자들이 밖에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환경이 양치는 들판 환경이죠. 그게 그런 요소가 자기 환경이잖아요. 환경이더니 그 다음에 뒤에 네모다. 문제가예요.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 목자들이 양떼가 있었는데 그 뒤에 네모라. 그 네모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2장 9절에 나오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이게 목자들이 양칠 때 그런 것을 예상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목자들의 삶이라 하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 위해서 소비하는 그 환경, 그 시공간이 자기에게 전부예요. 주님의 영적인 단위가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양이나 잘 치고 도이나 일당이나 잘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냐? 호른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 조명발 쫙 비춰가지고 그 목자들이 그 밝은 빛에 갑자기 밝은 빛에 무슨 벌들었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세계 백화점 4층 옷가게 매점 해가서 원피스 겨울에 입을 원피스 사실 신세계 백화점 가면 안 되죠. 저 경산 저쪽에 가야 되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가가 여성 옷가게 옷가게 가가지고 자기 옷하고 뭐 딸내미 옷하고 고르고 있을 새. 그 다음에 뒤에 네모. 그 다음 네모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호른이 천군천사가 영광을 비치고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들어가잖아요. 별로 흥미없는 문제지만 하나 더 갑시다. 하나 이글스하고 롯데 자이언트하고 지금 야구를 하고 있다. 야구를 하고 있을 새. 그때 네모 해놓고 그 다음에 네모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호른이 천군천사가 야구장에 임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는다는 게 인간이 폴짝폴짝 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성도의 복은 말씀이 주는 새로움이 복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복이에요. 말씀이 주는 새로운 서라운딩, 환경, 말씀 환경이 새롭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나는 오늘로 죽어도 좋아. 오늘로 여기서 인생 끝내도 좋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사의 재미는 바로 기쁨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상도 못한 새로운 환경의 자체적인 물갈이.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래서 영문 안에서 영문 밖으로 또 쫓겨가고 또 역주행하고 또 거가고 다시 영문 밖에 하다가 또 거기서 나오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할 때 두 마리의 염소가 그 일을 합니다. 자, 염소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한 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성전에서 잡고 잡는 염소와 하나의 짝을 이뤘으니까 이게 물리학 양자 얽힘이라 하죠. 같이 엮여 있는데 정보는 동일하게 통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떠나서 빛보다 더 빠른 빛의 속도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 교환에 의해서 똑같은 동일체의 두 가지의 기능을 보여줘요. 피 흘린 염소나 그 다음에 어디로 염소 하나를 끌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보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라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미 의미 없음으로 확정된 무의미한 동네,
내가 인간은 어떤 인간도 살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없는 공간이에요. 염소 한 마리는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 가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네가 여기 살아있나? 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없는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라, 이 이야기예요. 네가 없는 공간. 그러면 그 없는 공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영적 단위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마련된 새로운 시공간, 지성소, 피 흘리는 지성소,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이게 일치되는 서로 통하는 새로운 서라운딩 환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환경. 말씀이 오지 않았으면, 율법이 없었으면 나타나지 않을 환경이, 그렇게 목자가 양을 치는데 새로운 환경이 오는 겁니다. 목자가 양 칠 때 새로운 환경이 오게 되면 거기서 천군 천사가 그 현재 공간, 현재 시간에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는 영광이 땅에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나와요. 그 천사한테는 아기 예수의 출생과 아기 예수의 나중에 십자가 죽음과 나중에 재림이 천사한테는 동일한 현재가 돼요. 동일한 현재. 시간의 거울이. 시간의 거울. 그걸 들여다보면 그 안에 현재, 미래, 과거 다 들어있어요. 방금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속죄일 제물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요소는 뭐냐?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은 먹어야 사는데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너희는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속죄일 제물은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자만이 제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자가 하나님 본인이지, 인간은 빠져라요. 너의 구원에서 네가 빠져라, 이 말입니다. 네가 천국 가는 데서 네가 빠져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거기에 땅이 하나 나오는데, 그 땅은 흔해 빠진 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그 13장 44절의 땅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찾는 일이 됐어요. 이 밭은 옆에 있는 밭하고 달라요. 저쪽 밭하고 달라요. 이 밭의 특징은 뭐냐?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밭이에요. 보화가 들어있는 밭이에요. 죄사함을 해주는 그 피,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어 있는 육체가 있는 땅, 그 땅은 영문 밖이에요. 영문 밖은 누가 살지 않느냐? 내가 살지 않는 땅, 내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땅, 내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영문 밖이에요. 영문 밖에서 만나자 하는 것은 네가 너 자신과 찢어지고 너와 너 자신과 경계되고 난 뒤에 너는 죽은 자로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속죄일 특징은 첫 번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먹을 수 없다. 인간은 끼어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7월 10일 날에는 모든 시간을 정화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7월 시간은 이 인간의 시간에서, 이게 인간의 시간에서 빠집니다. 제거가 돼요. 당연히 노동을 못하는 건 마땅하고요. 제거됩니다. 시간인데 7월 9일이라는 시간 다음에 7월 10일이 아니고 7월 9일 다음에는 7월 11일이 되면서 7월 10일은 중간에 인간 시간에서 빠져서 하나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인간은 나는 숨 쉬었다, 9월 10일날 잠잤다, 독서했다, 그때 보링 했다, 나 골프 쳤다, 파크 골프 했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7월 10일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탈취해가는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 그 시간이 십자가에 꽂혀버리면 십자가 사건에 해당되는 새로운 시공간이 바로 7월 10일에 완성이 십자가 되고, 그 십자가에 종사하시는 분의 피, 그리고 그분의 육체,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도 먹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관여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시간 자체를 정하기 때문에 더러운 시간은 같이 연결이 안 되고 따로 빠져서 제거돼야 되고, 여기서 이 시간에는 인간이 뭘 했느냐는 것은 삭제당해야 될 시간. 세 번째, 속죄일은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오직 아사셀 염소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땅 나와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도 살림이 살지 않았어요.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사셀 염소가 떠난 그 광야에서는 그 염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권한자는 인간 속에는 없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광야까지 가서 카메라맨드가 세상에 걸어서 세계 끝까지 가가지고 그 방송에 이렇게 찍지 말고 그거 찾으려면 지성소 돌아서 그 염소의 피, 쌍둥이 염소의 피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보면 그쪽 염소는, 광야 염소는 살았다 해도 죽은 거고 살았다 해도 죽은 거예요. 예, 쌍둥이 염소가 지성소에서 죽었으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오늘 설교 이런 이야기가 인간의 시공간, 내가 여기 살아있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인식한 자에게는 전부 다 이거는 접근 불가예요. 이해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 교주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게 없어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인간이 정한 거예요. 더러운 피는 지옥, 깨끗한 피는 천국. 인간들의 아이디어는 이성이 어떻게, 저성이. 이성, 저성이라는 그 인간 시간 개념은 이 대속죄의 시간 개념에서 같이 엮을 수가 없습니다. 이생, 저성 가는 게 없어요. 그건 불교에서 찾으세요. 주님이 성령에서 너 아버지 뭐 하시노가 볼때에 잡을 당길 때 그 성령 안이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이, 예수 안이 영원한 공간이고. 자, 끝으로. 그러면 목사님 이야기 다 들었는데, 이야기 다 듣고 난데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먼저 끄집어낼게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불신앙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하고 있는데, 이제 신앙도 소용없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우리의 성령께서 성령 오라 한다고 오지도 않는데 성령 불러도 소용없는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 커버되어 있는 그걸 뜯어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가 사라지게 해요. 만약에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 문만 하면 또 내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또 말씀이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지면 또 성령이 동원해가지고, 성령이 동원해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해가지고,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으면 내 선잔 마시라 했지. 네 아무것도 안 이렇게 했지. 왜 교회 밖에 나가면 네가 뭐 대냥 여기고 설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네가 뭔데 네가 힘들고, 화내고, 성내고, 분노하고, 네가 그럴 자기 안 된다. 이것을 주께서는 반복시켜 주는 겁니다. 레슬링 할 때 승자가 뭐냐면 상대의 몸체를 안고 뒤집기를 하게 되면 3점 따요. 그러면 승리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맨날 우리가 나오는 우리가 주인공 되는 이 현장에서 우리를 뒤집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인공이라고 뒤집는 활동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수시로 그걸 느끼시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혼혈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사용하시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쓰여짐을 이제부터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시 일어나셔서 144장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냐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피만 갖고 있다가 주님의 깨끗한 피를 받았어. 이제는 주님의 정인으로서 새 사람 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